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지 제 아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사람들도 묻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도 역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우리들의 일생을 통하여 이 답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어떠한 존재로 믿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러한 대답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고, 이러한 대답을 주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이루어진 18절부터 1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야기 19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맨 마지막 장면,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장면은 그 다음 사건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누가가 사용했던 단어나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나,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행로를 살펴볼 때에 거라사의 광인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은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25절까지 딱 끊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고 매우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18절에 나온 한 문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게 꽂힌 18절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맨 마지막에서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어제 설교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자가 결실을 맺습니까? 어떤 자가 좋은 밭이지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다. 즉 결실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들은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의 본문을 제가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저에게 와닿은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가? 아니면 눈으로 읽는가? 머리로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는 말씀을 온 몸으로 들어라. 온 삶으로 듣고 온 영으로 듣고 너의 온 존재로 듣고 너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왜 듣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설교자를 보려고 나온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죠?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말씀 가운데, 큐티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은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설교 가운데 나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입이 아니라 삶으로 존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삶으로 듣고 존재로 듣고 열매를 맺는 실천으로 행함으로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왜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찔리고 도전을 받는 데서 그친다면 이것은 정말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쉽고 안타까운 면들이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리면 가슴이 찔린 데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난 아직까지 가슴을 찔려하는 자구나. 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아직 반응을 하는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도전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왜 마음이 찔립니까? 주님은 왜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시죠? 말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아파하는 데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나 마음을 찔려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 게 맞구나 하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 온전히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스스로 자책하거나 혹은 반대로 의스대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너무 지극한 상식이잖아요. 밝게 비추기 위해서 불을 비췄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는다거나 아니면 밑에 구석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등경, 그러니까 등잔대인데 등잔대 위에 높이 올려서서 그 위에 올려서 들어가는 자, 여기 들어간다는 건 집을 말하는 건데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밝히 환하게 보게끔 하기 위하여 등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등불을 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으려고 꽁꽁 숨기려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도 내가 들은 말씀이 뭔지 모르게끔 살아야지 라고 하고 살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주변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제대로 들었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스스로 증명하고 나타내기에 말씀을 들었다면 스스로 드러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도 다 알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18절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 다 알지. 나도 다 알거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나 아니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는 자는
그 열매, 그 결실을 얻게 한다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예수님 엄마인데, 동생인데 잠깐 좀 길 좀 터주고 제가 좀 왔다고 좀 얘기 좀 해주겠어요? 이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잠시만요, 우리 어머니가 왔다고 했는데 잠깐만 길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어머니가 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대화를 했거나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냉정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근데 이 말씀은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요.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초반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요. 얼마나 자부심이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자부심을 완전히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 가운데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까? 피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로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오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어디에 그 기준을 두냐면 열매에 둡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열매요. 삶 가운데에 들은 말씀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예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맨 마지막 이야기에 이 질문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아닌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풍랑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라고 해서 제자들이 유난을 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광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지만 비록 비교적 작은 호수였지만 폭풍이 주변 산으로부터 불어와서요, 종종 드물지 않게 파도가 일었는데 그 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6m 정도였어요. 6m.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6m 집체 같은 파도가 덮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어떠한 존재냐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부는 바다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 진정한 뱃사람은요, 바다를 두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진정한 산악인은 산을 정복했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 우리가 올라가는 걸 허락해줘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은요, 뱃사람은요, 바다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바다를 너무 잘 아니까요. 바다를 잘 모르니까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파도가 치면 나가지 않아요. 아마도 이들이 지금 만난 파도는 예상치 못한 파도였을 것이고, 이들은 아무리 익숙한 뱃사람들 어부라고 해도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까 무서웠을 거예요. 제 아들은 충분히 겁을 먹을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겁먹었다고 탓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는 이때까지 나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니? 내 앞에서 나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너희는 무슨 말을 들었고,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에게 한번 보여주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요, 너희가 들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나에게 보여줘 봐. 너는 무슨 말씀을 갖고 있니? 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두렵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아까 뭐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 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알고, 쟤네들은 지금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알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6m 집체 같은 파도가 현실이 우리들을 향하여 집어삼키듯이 몰려올 거예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니? 다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무슨 말씀을 이때까지 들었니? 너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너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등경 아래 숨기지 말고 좀 꺼내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렴? 이라고 주님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누가복음의 첫 장의 마리아와 같이 대답하는 예수 양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현실 가운데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집어삼키려 달려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제껏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주님, 이제껏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꽁꽁 싸매고 숨기고 그 누구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알지 못하게 살아가던 자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맺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은 열매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